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천도 말씀은 포덕 166년 9월 28일 포덕 천하를 이룬 성인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그러면 최근에 해월 신사님과 관련한 책을 계속 찾아보고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에 그리고 단락단락에 그리고 글자 글자 속에 숨어있는 그 내용들이 가슴을 때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3.1 만세운동의 연출자 손병희라는 소설을 쓰고서 주변 분들한테 다음은 해월 신사님 이야기를 소설로 써라 라는 부탁 내지는 방향 제시를 제가 받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던 거는 꽤나 오래됐는데 천독에 들어오자마자 원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년 돼 가는데 3년 전에 원주에 갔을 때 우연히 친구가 신사님 피채지를, 그래서 거기 마들이라는 동네, 고산마을이라는데 옛 이름은 마들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표지석 같은 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최보딸이라는 말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원주에 계시는 김영덕이라는 동덕님 형님의 이야기, 술자리에서 해월 신사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천덕산 내용까지 들으면서 이거는 꼭 우리 청소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손병이라는 책을 쓴 내용이 계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힘을 저에게 보태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사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도 났지만 사실은 겁이 굉장히 났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다 대부분 평전이었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의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저는 못 쓰겠어요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 딴에는 피해가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그것도 뭐 조금이 아니라 펑펑,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는 것만큼 펑펑 우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혼자 힘으로 써질 것 같진 않고, 해월 신사님의 그 동기일체, 그 힘이 와서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보니까 지금 막 그 심수당님하고 김용성 동덕님이 지금 차가 들어오는 게 정면에 보여서 약간 늦추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금만. 예. 그러니까 느닷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제목은 뭐였냐면은 해월의 딸 용담 할매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도 말씀도 하게 되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겁나는 이 작업이더라고요. 이 해월 신사님의 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평전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평전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청소년 소설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올라오셔야지 이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몇 가지 제가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 저도 맨 처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천도교는 동학의 연결선이기 때문에 종교의 표피를 쓴 그냥 학문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종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제가 받고 싶은 거냐면 기존의 그동안의 종교들은 제가 왜 이 동학이 뿌리가 동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도교는 인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얘기하면서 인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격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하느님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내세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해봤더니 180도를 뒤집어 봤더니 기존의 종교는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려니까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고 인격화하려고 했구나. 그렇다 그러면 21세기에 맞는 종교는 없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종교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무슨 도움을 받고자 하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얘기하면 인격화된 종교 그리고 내세관이 있는 종교에서 우리는 인격화가 안 돼 있고 내세관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 또 다른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라도 카톡에 올려주시고 단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글 쓰는데 소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품성은 제가 한 1년여 전에 천도 말씀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느님의 품성은 공평, 공존, 평화, 성실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신 하느님의 품성은 어떤 건지 제가 못 찾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많이 찾아내야 제가 좀 더 해월 신사님의 정신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글을 쓰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순간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단어는 어떤 겁니까? 어저께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우리 동덕님 한 분은 사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꽃일 수도 있고 소중한 단어가 그죠?
내지는 뭐 자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종교를 떠나서 소중한 단어, 이 단어,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단어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정리가 제가 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제가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천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해월 신사님의 출생, 그리고 동학으로 입도하기 전까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예? 아무튼 일신 우일신이야. 그쵸? 매일 새로 와. 매일 클리너야. 그래야지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예. 저번 시간에 해월 신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학 들어오기 전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전을 쓰신 분들조차도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중에 어떤 게 많이 틀렸죠? 예, 출생에 있어서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다? 학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은 어떻게 전달이 됐다? 밑에 제자들이 전부 썼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칭송과 찬양과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판단하자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동학에 입도한 내용과 그리고 가보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로 잡았습니다. 1861년 신유년, 그때 이제 신사님이 35살 대신을 해요. 그때 동학에 입교하십니다. 근데 이 동학에 입교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1861년 초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1866년에 강원도 간성에 사는 필묵상 박춘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동학을 전수받은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입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땐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세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종합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성강현 교수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해놓고 정말 훌륭한 글로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다녀 보셨더라고요. 그분 글 중에 보니까 1861년 여름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경주에 신인이 나타났어. 하늘에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였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그 무당이 신 내린 무당이 영험하다고. 그죠? 신 바로 받았다니까 영험한가 보다. 이제 그 기운 떠나기 전에 빨리 가서 뭔가 해보자. 이런 것들도 밑에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해월 신사님은 즉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듣고 본인이 달려갔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 여기서 신인이라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여기에 붙어 있었겠어요?
그것도 있을 거고 도대체 그 시대의 윤리관 내지는 생활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게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더 소문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뭐 개벽이 그게 바로 개벽이죠. 그것도 있고 또 뭐 그것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하늘이다가 기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기 두 그 머슴을 여자 노비를 예, 며느리로 삼고 딸로 삼 이런 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 거를 하셨다는 그것도 양반이 배웠다는 분이 집안이 그 경주의 최씨 집안에서 이거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걸 해낸 사람이니까 저는 신의 영역을 간 사람이라고 소문이 더 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치료지만 내지는 그 신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걸 실천을 했다면 내가 봐야지. 왜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해월 신사님이 갔을 거라고 보냐면 그분 자체가 그죠? 어떤 출생과 과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너무 오랜만에 제가 천도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들 까맣게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 네. 자, 그래서 바로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강현 박사님, 교수님이 이렇게 쓴 내용을 보니까 더욱 그게 믿어지고 그런데다가 근거가 뭐냐면 도원지서하고 순행록에 보면은 최시영 신사님이 이미 1862년 3월에 동학 활동을 한 게 드러나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안 맞아? 바로 여기 186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안 맞죠. 그죠? 그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어? 1861년, 즉 성강현 교수가 쓴 이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집에 가서 부인에게 큰 절을 하게나 한 번 절해서 안 되면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해라.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왜 썼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학에 입도했고 도저히 그 당시에 양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신과 같은 일을 한 분한테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트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물론 해월 최시영 신사님은 타고나면서부터가 굉장히 그 성인적인 분이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하면 누구 부르잖아요. 그럼 나타나잖아. 홍반장이라고.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여기 박경호, 김용성. 우리 준비된 우리 신사님들. 예. 두 분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에 너무 그것에 가깝고 구체화되고 그걸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해놓고 지금 매주 나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월요일. 그런데도 또 월요일. 요즘은 주말이 더 주말하고 월요일이 더 바빠요. 아예 약속을 못 잡아 월요일 날. 여기가 거의 이제 제 2의 집이에요. 2의 집.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해월 신사님네도 경제적 활동 생활이 있는데 그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만화님이 싫어하죠. 만화님이 누구였어? 손씨 부인. 그쵸? 예. 그 포항에, 흥해에 계시던 그 손씨 부인이잖아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좋아하지 않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러지도 못해. 나는 스승님을 따라야겠는데 집에서 발목을 잡으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독서토론회 대한민국에서 독서토론회 1인자다 뭐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렇게 듣는 데에는 저희 만화님의
그 버텨줌이 99%거든요. 1%만 제가 한 거고 99%가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발목을 잡으면 이건 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혼이라도 해버리면 저는 이 길을 못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솔직하게 수은 대신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그랬다. 그쵸? 왜? 왜 나도 그랬다예요? 돈을 두 사람 다, 오히려 해월 신사님은 생활인이었어요. 예? 오히려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이 더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어. 뭐만 하면 망해. 이게 오히려 이제 프로야. 망하기 프로. 근데 지금의 시대와 그 당시 시대와 틀릴 텐데 삼정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자는 남자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시대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어디서 저 남편한테 대도록. 그쵸.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을 지금 뛰어넘으신 분이잖아요. 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 부인이 첫 번째 신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신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신완성하셨어요? 이러한 계급적인 핍박이 결국은 내가 실천하고 있었구나. 집안에서. 그죠?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여인네가 감히 남편이 하는 일을 이러한 것들부터가 계급적인 사고예요. 그런 거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님이라고 절을 하셨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그러면 그 대신사님 부인은 절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네 이러셨겠어요? 한 번에 아니잖아요. 미치셨나? 이제 드디어 이분이 이상한 소리 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따로 방을 만들어 드려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궁을 요양원으로 이렇게 되시는 건데 계속 그걸 하면서 정성껏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시고 깨달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서 첫 번째 저는 그거를 경주 용담 수련회 들어가서 윤석산 교령님으로부터 이신완성이란 말을 듣고 저는 그 단어에 빵 터진 사람이에요. 부인이 설득이 돼서 첫 번째 신도가 됐다? 세상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부인 설득하기가. 그렇죠? 남편 설득하기 제일 힘드시잖아요. 다들 굉장히 공감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당신을 하늘님으로 모시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신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감동할 것이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오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는데 그 동네 이름이 검등골이잖아요. 예? 그 검등골에 돌아오는데 부인들끼리 우물에서 그죠? 막 그 빨래하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물 주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서 일어나? 카페에서. 그렇죠? 애들 학교 보내고 카페로. 집합 카페. 옛날에는 미용실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카페. 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물이고 카페도 커피니까 물이네. 어쨌든 이렇게 우물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시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빨리 집으로 뛰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그 민망한 것도 있고 창피한 거지. 왜냐면 드디어 동학이라는 걸 믿더니 또라이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갖고 잽싸게 집으로 가셨어요. 전 요 상황은 그렇게 봐요.
창피해서. 근데 집으로 쫓아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부엌에서 또 큰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뭐라고, 어이, 당신 미쳤어? 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으로 도망가시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또 절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동학을 이렇게 믿고 당신은 하늘님처럼 이렇게 받드는, 모시는 그러한 종교다. 그런 걸 나는 정말 실천하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도와주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 누가 감동을 안 하겠어요.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이신완성 하겠다고 저희 한 사람하고 그 한 이후에 집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웃음이, 예. 싸움이 없어졌어요. 갈등이 없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손씨 부인이 어떻게 바뀔까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제2대 교주가 되셔가지고, 사실 2대 교주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대 교주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죽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도바리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서도 불평한병 안 하시는 것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갖은 고문과 많은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신사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 가장 든든한, 예, 같은 동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해 8월에 동학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0월이 되면은 해월 대신사님이 용담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네 집안이야. 그죠? 야, 양반 집안에서 무슨 이따위가 있어 어째저째 뭐 머슴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이거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야? 최씨 집안이잖아요. 그죠? 솔직하니요, 의정부에서도 제가 이제 그 땅 이름 그 얼세우기 청년합회라는 걸 하면서 지금 회원들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제가 이제 지금 소선호를 주로 하지만 그 전에 의순공주를 문화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의순공주의 묘소에 가면은 의순공주가 그때 청나라에 이제 그 볼모로 가게 되는데, 그거 갔다 왔다고 환양년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비석 준 거를 깨트렸고, 비석이 없어요. 그거 누가 깨트렸겠어요? 그 집안 사람이 깨트렸어요. 그거 100%일 겁니다. 제가 볼 때. 흔적이 없어요. 비석 세운 이 틀만 있어. 그 무덤 앞에. 아주 산산조각을 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한다? 집안이 못 살게 한 거예요. 왜? 너가 우리 이 전통을 깨트리고 우리 집안을 저거 한 거라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용담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유학자들의 압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집안 그 친척들의 아마 압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핑계는 늘 천주란 말을 저희가 쓰잖아요. 이 단어 썼는데 도정님이 그래서 천주교 얘기했더니 똑같은 거잖아. 우리도 쓰는데, 이 말씀할 때 깜짝 놀랐었어요. 우린 다른 거 쓰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3.1운동 때 천도교이면서 법정에 섰을 때 천주님이란 단어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지라는 사람들이 많고, 의정부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조여모라는 분이 법정에서 천주님의, 예, 정신, 이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 사람으로 저희가 의정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천주예요? 우리 시천주잖아요. 하늘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천주교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서학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뭔들 어떤 거든 예? 꼬투리 대면 무조건 잡는 거죠. 자, 그리고 11월에 그렇게 해서 정처 없이 이제 그 용담을 떠나서 이렇게 최중희를 대동으로 하고 울산으로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울산은 누가 그러면 모시고 갔을까요? 최시영 신사님이죠. 그렇죠? 울산의 서군효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부산, 웅천, 고성 이런 식으로 거쳐서 12월 15일경에 전라도 남원에 도착합니다. 남원 도착하면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곳 있잖아요. 그죠? 은저감. 그쵸? 예. 남원 강활루에서 이렇게 10일간 그 머무시다가 교룡산성의 덕이람으로 들어가셨고 덕이람의 방한칸을 빌려서 덕미람. 죄송합니다. 옆으로 봤더니 눈 아파. 덕미람을 들어갔고 거기서 방한칸을 얻으셔서 은저감이라고 명하시고 거기에 기거하십니다. 거기서 제가 보면은 이제 어떤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 머릿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많은 이론과 내용을 정리해요. 조선시대 제일 책을 많이 썼다는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도 유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쓴 거예요. 이때 시간이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논학문, 수덕문, 도수가, 권학가 등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 체계를 잡으십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전라도 지금 이제 어디였어요? 지금 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그 훌륭하신 분이 오셨대. 그 소문만 하셨던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어떤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워서 오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번 대결해 볼까 간판 깨기 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죠? 그런 속에 이제 이때 서인주하고 서병학이 이제 찾아오고 젊은 이제 세대 교체를 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혁명의 남접의 기원이 되는 분들이죠. 그런 속에서 그러면은 대신사님은 남원으로 갔으면은 지금 해월신사님은 남원 쫓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혼자서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가지고서 주로 혼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1852년 임술년 이때가 이제 1862년 저도 노안이 드디어 그 새해부터 이제 그 뒤에 바로 집 앞에 연못이 있으셨대요. 해월신사님 그 집에. 예, 골짜기니까 그 집 바로 앞에 그 계곡에 연못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이 눈으로 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은 가보진 못했습니다. 꼭 계곡인데 물이 이렇게 고인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연못이 거대한 연못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목욕제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몸에 해롭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천어를 들으신 거예요. 이때. 천어를 여기 보시면 천어를 경험한 거죠. 하늘의 소리를. 그 전까지는 그 용담에 모여가지고 그 대신사님하고 막 얘기할 때 딴 사람들은 난 경험을 했어, 천어를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못 들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들으니까 혼자 실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더 공부하겠다고 저녁 아주 늦었는데도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서 수련하겠다고 가시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때 이제 천어를 들으시는 거죠.
천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부은 기름 종지가 21일간 계속되는, 그러니까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런 경험. 이거는 기적의 경험이죠. 그렇죠?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시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월부터, 뭐 3월도 그렇게 따뜻한 날은 아니겠지만 이제 봄이 시작될 때쯤이겠죠.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밀란이 성행했어요. 밀란이 성행한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건 뭐 어저께 그 성강현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움직일 때마다 이 세금을 붙여서 받았더만요. 예? 참 진짜 예, 정말 옛날에 안 태어난 게 저는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전 진짜. 아, 난 못 살았을 거예요. 진짜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내가 자살을 했든지 누굴 끌어안고 가든지 이럴 겁니다. 예? 머리가 빵. 예. 자, 그때 요때 신사님이 3월경부터 포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덕에 이렇게 흥해에, 예천에, 청도에, 울진에, 상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덕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모였을 때 한 방에 이렇게 포덕하는 걸 마당 포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많은 여자분들 포덕하는 걸 우물 포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있더라고요. 예. 야단 법석. 똑똑해 진짜. 다음 주가 천도 말씀이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못하기만 해봐. 예. 야단 법석이다 그날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포덕해 오니까 이제 별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검등골 포덕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앞에서 지금 얘기한 영덕, 흥해, 예천 이걸 도대체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경기도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지도로 확인을 해봤어요. 나온 순서예요. 영덕이죠. 그 다음에 영해, 포항 바로 그 살짝 위잖아요. 그죠? 요쯤이 아마 흥해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천, 그 다음에 청도, 울진, 그 다음에 상주야. 여기에서 앞에서 있잖아요. 검등골 포덕이라는 게 지금 경북 전체를 다 돈 거예요. 그죠? 김채욱 동동님. 예. 그때 신발이 있어, 자가용이 있어, 뭐가 있어요. 집신 신고 다니셨다는 얘기일 텐데 경북 그 전체를 야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자, 그해 7월에 대신사님께서 남원에 은저가면서 이제 경주의 박대여 집으로 돌아오시거든요. 이거는 비밀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신사님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갑자기 대신사님이 박대여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무작정 찾아갔더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 몸에 해롭다는 천월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신장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남원에서 수덕문을 읽었는데 바로 네가 그거를 거기서 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서로 영적으로 통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 뭐라 그래? 동기일체. 그렇죠? 이심즉 오심. 이심즉 여심. 오심즉 여심. 죄송합니다. 예. 오심즉 여심. 같은 거죠. 예? 그렇죠. 텔레파시죠. 예, 예. 그래서 이심전심, 뭐 염화미소 뭐 많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진짜. 이거 이렇게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자, 9월 29일에 경주 윤선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주의 영장한테 수은을 체포하라고 예? 옆에서 이렇게 해. 사바사바 해. 왜? 잡으면 제자들이 돌을 걷어 올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체포를 해요. 그런데 10월
5일 날 며칠 안 있어서 500에서 600명의 도인들이 몰려가 갖고 난리를 치죠. 무슨 풀려 해라고. 자, 그렇게 해서 11월 9일 날 이렇게 풀려나고 이제 이건 도대체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11월 9일 날 대신사님이 이렇게 흥해 매산 매곡의 대신사님을 이제 이렇게 그 흥해로 해월 그 신사님이 모시고 가게 돼요. 그래서 손봉조라는 분의 그쪽에 이제 해서 이분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2월 29일 날 개인적으로 제가 요 12월 29일 날 열흘 전이 12월 19일인데 대선이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밝히려고 그래요. 왜? 쥐박이도 12월 19일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서 제가 자, 그래서 이날 12월 29일 날 섣달 금음에 최초로 접주제를 도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860년 3년 개해년에, 그러니까 제가 1963년이니까 100년 전에 37이시더라고요. 그 3월에 대신사님이 용담으로 복귀를 하고 그때 다시 포덕을 시작하세요. 이때는요, 저는 목숨 건 거라고 봐요. 네, 대신사님이 목숨 걸고 포덕을 시작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5월 하순에 개접을 하십니다. 뭐 좀 발음이 그렇지만 이렇게 강도회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심도 있게 하는 거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7월 23일 날 파접을 합니다. 왜 파접을 해? 깨트려. 개접 모이지 마 이렇게 합니다. 왜? 옆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저놈들은 이상한 놈들이라고 계속 고발을 하니까요. 자, 용담에 모인,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용담에 모인 도인들 앞에서 해월 신사님을 북도 중주인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북도 중주인이 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북도 중이라는 게 이게 경주 이북, 그러니까 아까 그 경북 있잖아요. 그래서 포덕하셨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잘 하시니까 맡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두머리로 임명이 됩니다. 8월 13일 추석 이틀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추석을 지내야 되는데,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 대신사님이 어떻게 지낼지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과 이제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 해월 신사님이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 제자들이 또 같이 따로따로 왔는데도 많이 모인 거예요. 그날 추석 이틀 전에 거길 가서 14일 날 추석 전날 새벽 그러니까 12시경에 다들 잠들 시간에 해월 신사님을 따로 불러서 도통을 물려줍니다. 도통을 물려주는, 그래서 2대 교주가 되는데 도통을 물려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자를 하라. 그리고 몸을 움직여봐라. 그랬더니 몸을 못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자, 이미 어떤 관계였어요? 두 분은 서로 통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통한 걸 확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이제 도통을 넘기겠다 해서 2대 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순 대신사님이 체포가 돼요. 향년 40입니다. 대신사님 나이에요. 그리고 1864년 갑자년 3월 10일 오후 2시에 경상도 대구 도호부에서 뜰에서 처형되십니다. 대신사님의 향년 41세시고요. 신사님은 38. 그리고 이때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고비 원주하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의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멀리 빨리 도망가고 오랫동안 잡히지 말면서 포독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종교적으로 이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이런 뜻도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사님이 1860년 4월 5일 득도하시고 1861년 포교를 시작해서 4년간 활동한 그 기간이 4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다. 그리고 해월신사님이 그 내용들을 노력하시고 체계화시킴으로써 지금의 천도교가 있게 만든 내용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좋은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